봄철이 되면 이 꽃가루와 먼지가 많이 날리죠. 그러면 재채기가 많이 납니다. 이게 굉장히 힘이 든데 특별히 처방이 없어요. 물을 많이 마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물을 자주 안 마시는구나. 물을 자주 안 마시니까 코가 건조하고, 코가 건조하니까 먼지나 이런 꽃가루가 코에 닿으면 간지럽고, 그러니까 코는 순간적으로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콧물을 분비를 하고, 그러니까 과다 분비 때문에 나는 재채기를 계속하는 거구나.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다. 혼자 맞나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인간의 몸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2일이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재채기를 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사람만 그렇지 않죠? 가뭄이 심해지면 농작물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가물어서 이 농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그러는데, 물이 없으면 농작물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더위가 와도 가뭄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물은 생명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우리 몸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목마름이 있고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그 생수를 성경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상담자 또는 돌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또 관계 맺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성령과의 교제 속에서 돌봄을 입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과 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이고요. 성령께서는 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 그러죠. 영원히 언제든지 우리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거죠. 첫 번째,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분히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생수의 강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의 발원, 그리고 그 확장력,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문에 데리고 가요. 했더니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여, 앞면이 동쪽을 이렇게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 그다음에 무릎도 적시고 그다음에 허리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물이 가득해서 헤엄치지 않고는 건들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간단 말이죠. 강의 발원지가 성전이에요. 정확하게는 아마 지성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이 물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생명수가 닿는 곳, 그 곳에는 생물, 물고기, 바닷물, 그리고 그것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산업들, 심지어 나무들까지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서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된다. 심지어는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 한마디로 모든 것에 생명이 가득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왜? 이 물은 생명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도 나오죠. 여기는 성령을 바람으로 묘사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자 그 죽었던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신 거.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신다. 품는다. 엄마가 아이를 자궁에 품듯이 모든 혼돈, 공허, 흑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품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생기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묻이 드러나고 해달별 생기고 식물 생기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땅에 뛰는 짐승들, 심지어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신 혼돈, 공허, 흑암, 생명이 없는 세계인데 생명이 없는 세계는 연약함이고 무기력함인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생명 없는 세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좌절된 우리의 실존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성령이 임하시면 병든 자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혼돈이 사라지고 생명의 질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든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셔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래서 특별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에 거쳐서 모두가 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종종 지도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심지어는 장인들까지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여인들이 실을 뽑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소 장막의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사소한 그 어떤 재능까지도 특별한 재능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암흑기에 빠져있는 국가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일이시더라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던 그 시대에도,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에도,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세대, 메마른 시대에는 어김없이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능력이 보편화되잖아요. 성령께서는 사명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균형 있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고 죽어가는 모든 곳에 성령의 사람을 보내셔서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가 헌신하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재창조의 영이에요. 재창조라는 말의 다른 말은 푸른이라는 말도 되고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 다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때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란 예수를 믿지 않음이고요.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의 의, 또 다른 의를 얘기하고요.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는 얘기죠. 부흥이에요. 회개케 하기,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안에서 죄로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셔요. 이상이 죽고 선이 소멸되고 의미를 상실한 이 세상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또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선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가시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여기서 세운다라는 말이 재창조를, 성령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내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제 그 목사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신 거예요. 저 옛날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집 피우죠. 하나님께서 고집 피우는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 아세요?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죽어라고 고생하고 나면 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봐서 알아. 고생한 사람들은요, 성숙해져요. 고생 안 한 사람들은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르신들? 그 대답을 가끔 해주시면 제가 얘기를 좀 잘할 수 있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우리가 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심판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관과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을 맞서서 이겨내고 정복해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세요. 새로운 가치관을 덧입음으로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요. 대충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그냥 씩씩대며 걸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만나주세요. 눈이 멀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지요.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을 새롭게 해주세요. 핍박자가 전도자로 변해요. 죽었던 자가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 책이 한동안 베스트셀러를 읽혔어요. 하버드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지만 다 버리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신 분 이야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감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삶이 재창조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간증과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교회 역사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무기력한 삶을 살던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고, 무지하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육에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 너무나 많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동을 본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자기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재창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바라는 말은 아이가 아버지와 사랑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어조로 아주 가깝게 친밀감을 느끼면서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빠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너무 내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기쁘게, 너무 즐겁게 나를 불러주신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저를 보면 늘 이렇게 불러요. 경화. 한번 옆에 분 이름 한번 다정하게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겐 기도라는 특권이 주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되리라. 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요새 기도할 맛이나 뭐 이런 얘기 해보셨죠? 야, 나 요새 기도에 재미 붙었어. 아이고,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거는 재미를 아직 모르시는가 보다. 기도에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기도에 재미가 있어요. 기도의 재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재미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립고, 하나님, 막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괜히 새벽 기도가 막 기다려지고 그러는. 저는 그랬어요. 때로 우리 삶 속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마치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마니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적도 없고 너를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너를 자녀 삼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해 보신 적이 없단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또 하나님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는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머무는 세상, 모든 것이 파괴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구에 해로운 존재, 그 존재는 인간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됩니다. 탐욕에 물든 인간은 피조세계 전부를 자신의 탐욕의 대상으로 봐요. 탐욕은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자연, 인간관계, 나와 만나는 모든 것이 탐욕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사람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저 표정은 틀림없이 나를 좋아하는 표정 같은데 들려오는 소문은 아니라거든요. 그럼 그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뭔가 겉과 속이 다르고 뭔가 나하고 이권과 관계된 어떤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만남이 편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인간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쁜 주인이에요. 그 인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착한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돌보고 가꾸고 사랑할 사람,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탐욕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 물론 그들 또한 전에는 탐욕의 세상에서 탐욕 그 자체였던 사람들이었지만, 또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바로 세상을 잘 돌보고 사랑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성경이 그런 말씀이죠. 후사라는 말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상속받아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아시죠? 아들들이라고 쓰고 딸로도 읽는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파괴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 화단이 이렇게 있어요. 예쁜 꽃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쭉 심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더니 권사님이 화가 나셨어요. 막 화가 나셔서 씩씩대고 있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좀처럼 화 안 내시거든요. 어제 꽃 갖다 심었는데 이걸 누가 캐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마당에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그 할머니가 걸렸어. 왜 캐가세요? 그랬더니 이뻐서. 아니 이쁜 거는 아는데 그런데 왜 캐가냐고. 교회 건데. 그러니까 교회 거는 내 거라는 거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주인들은 안 그래요. 물 주고 가꾸고 가지치고 그래서 새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누가 저를 사진을 찍으면 전 굉장히 쑥스러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인된 이 세상을 탐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가꾸고 돌보고 새롭게 하고. 우리가 후사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는 나를 통해서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근데 이 관계 회복의 제일 큰 특권이 뭔지 아세요? 용서의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숨을 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좀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죄 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친구들에게 들려온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서기관들이 옆에 있다가 분개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어찌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 예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아. 상처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 또한 과거에 묶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 분노에 매여 있는 사람, 죄책감에 매여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실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과거에 매여 있는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고, 과거가 아닌 이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므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뒤집어 놓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핥히고 이런다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치유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성령은 숨이라고 그래요. 호흡이라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성령 루아흐라고 그래요. 후음이 바람 소리죠. 바람으로 내는 소리의 후음이, 그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라는 호흡이라는 뜻이. 성령은 호흡과 같이 교제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호흡하지 않는 인간은 죽은 인간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을 호흡하지 않는 사람, 성령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 할레비스라는 분이 계세요. 기도서의 고전인데 그분이 쓴 책의 기도거든요.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요. 기도는 호흡이라. 우리가 공기 속에 머물며 이 공기를 내 안에 흡입하는 것처럼 기도란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며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 아십니까? 독이 밑바닥이 깨졌어. 때우지 않고도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아니 뭐 하여튼 물이 철철 넘치는 것에 그 독 갖다가 집어넣으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그렇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밑 빠진 독 같은 내게
아무리 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 붕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괜찮게 생겨 보이지만 사람은 사람이 구려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거든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가다가 어느 날 다 멈춰버렸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는 성령을 알아봤지만 한 번도 성령과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구나. 너는 성령을 그저 경험 정도로만 간주하는데 아니란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환영하고 경배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란다. 그러다 문득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축도할 때 하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이 교통이라는 말이 교제한다, 동역한다, 전달한다, 함께한다, 일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목사님의 마음에 찾아왔다 그래요. 그때부터 매일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그 순간부터 매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신대요.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당회장이시고 나의 선배이시고 동역자이신 성령님,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과의 교제가 없으면 멋진 예배당, 많은 물질,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숨이라고 하고 호흡이라고 표현했어요. 매일매일 순간 숨을 쉬듯 성령과 교제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숨 쉬듯이 그분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목마르지요. 인생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언제나 숨쉬듯 끊임없이 교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성령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아 같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세우시고 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